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요. 이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에라볼리 이렇게 골로새 지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이 편지를 또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아볼리 교회와 이렇게 돌려보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울이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들을 이제 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6절과 7절 그리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바울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 지칭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방 종교와 또 그 율법주의와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 1세기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세기까지 굉장히 그 흥왕했던 흥왕했던 그 주의인데 영지주의가 이제 거의 기독교하고 시작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을 이제 첨가를 해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시작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시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러한 것들 성령으로 모든 그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자기한테도 그거를 팔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어떻게 하는지를 팔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현한 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영지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 현대의 영지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신천지도 영지주의에 속하는 거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막 그 성경을 굉장히 그 교리적으로 막 그 정확하게 짝짓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적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지식. 그래서 영적 지식이 뛰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이성 지식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지식에서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반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그 기존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뛰어난 영적 지식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직관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직접 받은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영지주의의 한 그 패턴으로서는 그 육체하고 영을 분리를 하는 이원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적 지식이 뛰어나야 되며 그 영적 어떤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영을 강조를 하면서 육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한 단면은 금욕주의를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모든 어떤 그 쾌락적인 것들을 다 죽이고 철저하게 그 금욕하는 그러한 생활을, 결혼도 안 하고 뭐 고기도 안 먹고 하는 그런, 자기를 이제 철저하게 금욕하는 그런 금욕주의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육체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이제 그 허랑방탕한 데 내어놓고 그런 그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뭐 극단적인 어떤 방탕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반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는 그러니까는 그 영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다가, 영지주의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지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있다가 하늘에서 빛을 잃어가지고 우리의 영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영의 감옥,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육체에 갇혀인 영혼이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은 속임수로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안에서 또 충만해졌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육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적인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그 표피를 벗겨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형식주의에 치우친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절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 강조를 했던 것이죠. 유대의 절기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구약 시대에 너희가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러한 그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 문서화된 그런 율법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을 뿐이지 오직 그 본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8절 19절은 천사 숭배자들,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자들은 이제 헛되이 과장을 해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는 머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천사 숭배자들은 그냥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을 숭배합니까? 천사는 우리를 그 하나님과 잘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돕는 자들인데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공급을 받고 자라는데 머리를 부정하면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이제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율법에서 모두 해방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지키면서, 죄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죄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지켰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방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 그 과거의 규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금욕주의라고 그랬죠.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로 살아난 우리들은 거룩한 생활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얽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요즘에도 그 기독교 안에 그 같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철저히 배격을 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마태복음의 팔복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내용, 팔복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산 바 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팔복에서 주장하는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한번 다시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이 모든 그 것들을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본받아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네.